어제는 106주년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이 되죠. 황제가 엄연히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군대 한 번 동원하지 못하고 또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그냥 일본에 그렇게 합병이 되는 그런 경술련 국치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일합병 이후 우리 국민의 삶은 참 더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략자 일본 제국이 토지 정리 사업을 한다면서 농민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1918년에 일본이 큰 흉년이 들자 우리나라에서 쌀을 공출해 갔습니다. 급기야 일본의 자본이 우리나라 이 쌀 시장에 들어와서 쌀 투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는 보통 쌀 한 가마니에 10원대 중후반이었는데 이제 3.1운동 직전에는 3배 가까이 쌀값이 뛰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들어온 스페인 독감, 이 스페인 독감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수탈로 우리 민족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이제 우리 민족은 독립에 대한 희망을 그렇게 꿈꾸게 됩니다. 1919년 1월 고종 황제가 사망을 하게 되죠. 고종 황제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 일본에 의해서 고종 황제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이 격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33인의 그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경술련 이 국치를 씻어내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은 총 1542번, 42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가량이 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사망자는 7,509명, 그리고 부상자는 15,961명, 체포자 46,948명이 그렇게 발생한 참으로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통과 희생, 3.1 운동의 그 운동을 계기로 우리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3.1 운동 정신을 계기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3.1 운동은 비폭력 만세 운동으로 우리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일깨워준 아주 귀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 바로 3.1 운동이었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많은 특별히 일본인들에게 이런 큰 고통을 받았다라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버림받을 정도로 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많은 고난을 그동안 받아왔던 것처럼 이 고난, 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반짝거리며 비치는 것처럼 인자는 그날에 그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처럼 정말 이 땅에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었고 또 많은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고 또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런 사건이지만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국을 잃고 일제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버림받을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생각할 때 해피엔딩을 주로 이렇게 떠올립니다. 저들은 노아 그리고 롯은 정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실은 그들의 삶에는 애환이 많았죠. 전부 다 죽고 유일하게 저들만 남았기 때문에 저들은 승리의 표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는 과정 어떠했습니까?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든 노아가 수많은 사람이 이 홍수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정말 막 아수라장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태연히 콧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잃고 넉나간 사람처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돔 땅에 살던 롯이 두 딸과 함께 재앙을 피해서 이 도망을 나올 때에 그의 안에 소금 기둥이 되죠. 소금 기둥이 되는데 시뻘겋게 솟구치는 불구덩이에 갇혀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롯과 이 두 딸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그 도망치는 발걸음,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치지만 그 발걸음이 어떠했을까요? 가벼웠을까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 무겁고 정말 그들의 이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심정 참담했을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바로 노아와 롯이 이들은 그 세대로부터 버림받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이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재판장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장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재판장의 임무이죠. 역할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게 바로 재판장들의 임무이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도 무시했습니다. 그냥 뇌물 받는 거나 좋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는 그러한 자였죠. 그런데 이런 도시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부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자가 과부이죠. 이 과부를 이렇게 비유로 들은 것은 이 과부야말로 정말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법의 보호 없이는 어쩌면 세상 어느 곳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런 과부가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 이제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온갖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들을 다 해봅니다.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이 원한을 풀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불의한 이제 재판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건을 받고 접수받고 해결해야 되는데,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부는 이제 여기서 이 재판관에게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이 원한을 재판관이 풀어주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풀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로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주 그에게 갔다. 자주. 재판장에게 이렇게 법원에 자주 가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자주 그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갔다라는 거죠. 아주 성가실 정도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한두 번 들어주지 않으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과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죠.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이고 계속 가서 자신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할 것인데 차라리 풀어주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풀어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과부와 같은 그런 믿음, 과부와 같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과부와 같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고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부의 이 믿음, 과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과부는 어떤 믿음,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과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끈질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렇게 재판장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부는 밤낮으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비록 재판장이 불의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찾아갔을 때 자신의 원한을 이제 그렇게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도 이 과부처럼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세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6절에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일단 주님은 그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합니까?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재판장은 불의하지만,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는,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으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단어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부, 처음에는 과부에서 이제 과부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로 이렇게 과부에서 용어가 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제자들에서 과부로 바뀌었다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택하신 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는 단지 제자들에 대한 비유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놓고 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결국 응답했습니다. 하물며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냥 오래도록 응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신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림과 관련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좀 고난이 없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고난을 피해가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가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죠. 고난을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때, 이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죠. 고난은 받지 않고 영광만 누리려고 합니다. 뿌리고 가꾸는 수고 없이 열매만 거두고 싶어 하죠. 눈물롯이 부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거두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응답만 받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고 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만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캐서린 콕스 교수는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이 301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그들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301명에는 과학자, 시인, 운동선수 등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부터 쭉 성공하기까지의 삶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정말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쩌면 매우 평범해 보였던 이 콕스의 연구 결과는 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냥 기억 속에 사라지죠. 그로부터 이제 90여 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안젤라 리 교수가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어떤 일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열심을 내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룰 때까지, 어떤 일을 이룰 때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는 열정, 끈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지능도 어려운 환경도 신체적인 장애도 이 열정과 끈기를 가진 사람들을 도저히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남몰래 흘리는 땀방울과 빗방울, 눈물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피나는 훈련과 준비와 노력이 그 성공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축복을 받고 또 쉽게 응답을 받고 쉽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뼈를 깎는 고통 없이 열매와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 몸부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성장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죠. 어떤 일이 있어도 재판장으로부터 자기의 이 원한을 해결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요. 과부의 열정과 끈기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냥 이 두 손 다 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런 열정, 이런 끈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열정,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충성도 그러기에 기도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상실하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소망도 시들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피곤하고 또 힘들어도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을 품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간직하되 우리는 그냥 잠깐 그냥 반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언제까지 가져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런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응답이 있기까지, 또는 주님이 재림하여 성도들을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진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몰려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온전히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